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서 루케이도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술관에서 일하는 가이드는 관람객들을 명화, 잘 그려졌는 그림 앞으로 인도하고 화가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미술관의 젊은 가이드가 이것은 모네의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자 관람객들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화로 가서 또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렘프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물러서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감상을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지나쳐서 그만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신을 보러 오는 줄로 착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야 하는데 그림 곁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연발하자 가슴을 내밀고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감사합니다 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가이드가 그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화가에게 공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공을 취하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젊은 가이드가 그림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액자 위로 팔을 뻗더니 나중에는 몸으로 그 그림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미술관의 관장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지적합니다. 이보게, 이 일에 중요한 것은 가이드 당신이 아니야. 그러니 그림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드는 그림에 대해서 박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수와 찬사는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그림을 몸으로 가리고 박수와 찬사를 가로채려고 한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마침내 그는 그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맥서 루케이도는 그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찬송은 주님이 받으셔야지 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올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2022년도에는 표어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다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목표를 분명하게 잡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데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들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국에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요, 이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종이 되어져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사도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요 그리하면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욕심들은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싫어가지고, 그 조언이 싫어서 주림절에 나오는 것조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 2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거든,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라 여러분의 입에는 이 말씀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답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두움에 거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때리시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내버려 두십니다.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종으로 살 때에 우리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우리 22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4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잘 참습니다. 코로나로 2년 3년이 되어도 참습니다. 또요,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에 맺혀지는 열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에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근데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돌보시고 그 가지에게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요,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거름도 주고요,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고요, 부흥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으라라는 겁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착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언젠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과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